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건 뭘 놓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라마다 역사가 있죠. 역사 의식이 없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 드림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은혜예요. 우리가 값으로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태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임신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모든 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적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셔요. 전 세계가 복음 듣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고 자꾸 뭔가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마음이 무겁고, 그 말은 뭡니까? 이걸 내 걸로 누릴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아니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빨리 바꿔내시면 돼요. 절대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상도들이요 조건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천 번성교회 안에 계신 것을 행복해 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세지 않아요. 인천 번성교회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까? 저기 예원교회 같은 데 가면 행복할까요? 네? 박은수 장로님이 인천 번성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5,000명 모인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럼 박은수 장로님은 망한 거죠. 아멘이 없네. 망했다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아. 망한 거예요, 그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는 게 행복하냐? 아니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부목사 하는 게 행복하냐? 부목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하는 게 행복하다. 망한 거라니까요. 이옥하 장로님이 인천 번석교회에서 장로님인 게 행복하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님인 게 행복할 거냐? 여기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부요. 지금 하나님 주신 거 다 놓치고 의식 없이, 역사 의식 없이 하나님 이끌어 오신 거 다 놓치고 상대적으로 내가요 전부 비교하고 있고요, 계산하고 있고요. 망한 거예요. 그 상태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전도서 11장 읽어보시라니까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다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나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뻔하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불가능이고 한계고 짐이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구속사적 역사 의식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여정. 이게 매일 묵상돼야 되고 갈등 앞에서 묵상돼야 되고 문제 앞에서 묵상돼야 되고 위기 앞에서 묵상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현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나요? 이 현장에서 무엇이 결정되는지 여러분들은 오늘 딱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장이 온다니까요.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10명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가면 안 되는 땅의 보고예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옳은 말 잘합니다. 그죠? 옳은 말 잘해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적 상태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땅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10명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10명의 보고는 완전히 불신앙의 보고예요. 언약 붙잡고 왜 우리가 교회 행사 때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전도 캠프다, 집중 훈련이다.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아멘.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를 차지하는 캠프다. 이건 하나님이 이번 집중 훈련과 전도 캠프 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언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아파서 전부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1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을 말한 10명이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즉각 처형하십니다. 요 뒤에 20절부터 38절에 보면 나와요. 즉각 처형해 버리셔요. 즉각적으로. 맞는 말 했는데요. 대표단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언약이 주어지고 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언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이 죽으니까요. 이들이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난리 난 거지. 이스라엘은 원래 누굴 죽이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서 죽는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39절부터 45절을 우리가 오늘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참 이스라엘은 불쌍해요. 아무튼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일단 해놓으시고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세요. (39절부터 45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5절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24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떠나시기도 하고요, 함께 하시기도 했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지 마.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아.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지 마.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모세가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범죄로 진노하셨으니까 내가 다른 말 하기 전에는 기다려.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전에는 기다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뭔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자기 생각대로 가고. 그래도 지난주 집중훈련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까지냐.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왜라고 편집을 해라. 말씀 가지고. 오늘 이걸 버리셔야 됩니다.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를 이 이스라엘은 아무튼 여호수아 갈렙도 죽이려 했고 모세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불신앙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요,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내 생각은요. 언약이 주어졌으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분명히 237 치유섬이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캠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응답도 캠프로 연결시키고 문제도 캠프로 연결시키고 모든 걸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했던 원망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 쓰는 순간 이거 다 쓰고 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겠냐? 진짜 지긋지긋한 놈들. 제가 정리하면서요.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원망을 제가 적으면서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왜 애굽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뽑아 주셨는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모든 짓이 원망 불평. 그 원인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제일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 1절 10절에서 12절.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누가 옵니까? 애굽 군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리라고 해라.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마라라는 현장에서 뭐가 없어서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신광야에서 원망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배고프다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르비딤에서 원망해요. 여기서도 뭐가 없다고 원망하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신이 없다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아론이요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 만들어 주면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신이다. 민수기 11장 1절. 고기 없다고요. 고기 없다고. 만나만 있다고. 우리가 저 애굽에서는 그래도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만나밖에 없다고. 만나만 있다고. 기가 막히죠. 또 볼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합니다. 뭘 보고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여기는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고라, 다담, 그 다음에 아비람. 고라 일당이요 반역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우리의 지도자가 무능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대체 언제 들어가느냐. 막 그러는 거죠. 그 지도자 바꾸자고 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라와 그 고라에게 동요해서 흔들렸던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과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입니다. 나만 봐. 여러분, 하나님만 보세요. 아멘. 한눈 운전하다가 한눈 팔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여기도 뭐가 있냐면 무화과가 없다, 포도가 없다, 석류가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민수기 21장 4절 5절에는 뭘 불평불만하냐? 아, 왜 돌아가냐? 길이 맘에 안 든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했던 원망의 이유들을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요, 이때마다 응답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때는 이스라엘을 직접 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바라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기도를 누리세요. 살 길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신을 우리가 선택하자고, 고기가 없다고, 열 정탐꾼 말에 휘둘려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여정을 봤을 때 응답 받은 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과일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뭡니까 이게? 육신이고 인간이고 나예요. 전부 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의 12가지 틀 중에 특히 창세기 3장 나에 걸려 있죠. 무섭습니다, 이 나가. 창세기 6장 육신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11장 감히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 될 거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거야. 왜 안 돼? 세상에서는 이걸 광고하고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일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전부 이거에 빠지면요, 조건 따지고 실력 따지고 분위기 따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이 조건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분위기가 괜찮아서 쓰신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가데아스 바네아의 현장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표였습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불신앙했던 사람들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여호수아 갈렙의 미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표라는 걸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걸 묵상할 수 있는 역사 의식 가지고 지금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확신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달란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들어가는데 무슨 언어를 가르치고 뭘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이걸 묵상하고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도 실제로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이 역사시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 찾아주고 언어도 해서 세계복음화에 준비시키는 것을 섬기려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만 3,000명 오도록 기도하세요. 랩넌트만 3,000명 오는 교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애들만 3,000명이 오냐. 국가에서 찾아와야 돼. 인천 본성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아집니까?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다 교사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을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나면 안 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복음에서 응답받고 있는 이민의 사모 만나야 돼. 여러분의 과거를요, 여러분 자꾸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그게 왜 복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이거는 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는데 읽어볼수록 힘 빠지고 읽어볼수록 짜증나고 읽어볼수록 지긋지긋해요. 이번 주 가셔서 혼자서 다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았으니까 그냥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준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 기준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준비해야 될 거, 가야 될 거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반복되면 잘 봐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오늘 2부 때 얘기했지만 분별을 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시련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죠.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면 꺾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연약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해? 아니, 우리 집은 왜 맨날 질병으로 시달려? 아니, 우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자꾸만 사업이 망해? 많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요, 말씀으로 편집을 해야 돼요. 책을 찾아서 읽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편집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혼자 바빠.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언약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지 혼자 바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바쁘지 마세요. 내가 정확한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때 혹여나 이게 막 내가 청년들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최대한 줄여서 진짜 해야 될 거 확인하고 그리고 미션 줘요. 청년들이요, 어느 때는요 재촉당하지 막 해요. 그럼 얼마 못 가서 풀이 탁 죽어요. 힘드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요 영적인 힘과 언약 속에서 다 연결되어져 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캠프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함께, 이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사명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언약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기준이 돼야지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이 기준되면 안 됩니다. 237 치유 서밋이 언약이 돼야지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캠프가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전도 캠프를 회복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캠프 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라는 건 내가 많았다라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메시지대로. 언약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의 가나안이고 언약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일 잘하실 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확인하는 그 현장이 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가 붙잡아졌고 그 단어를 가지고 사는데 만남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을 뭔가 그걸 생각했어. 그 생각을 했던 그 자리가 나에게 가나안이라니까요. 점점 얼굴들이 심각해지시고 자꾸 다운되시는데 저 절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메시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웃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점점 고개를 숙이시고 얼굴이 심각해지시고 눈빛에 기운이 없어지시고 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또 혼자 또 막 눌려요. 이거 진짜 여러분 이제는 이거 이제 이렇게 사는 걸 보여주시고 이것 때문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로 들어가지 않도록 바꿔내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그걸 망대로 세워라. 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기에 속지 않도록 기도를 망대로 세워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 왜 순종이 안 될까요?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래요.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확정해 버리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5절부터 9절 그러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걸 이루는 비밀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사명이 뭐냐? 언약 붙잡고 미래를 확신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은 생에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는 비밀은 이겁니다. 육신에게 질병이 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잘 되고 크게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지 안 놓치고 있는지.
내가 이 언약을 확신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가 우리의 걱정거리고 염려고 우리의 거룩한 근심이어야지. 돈 좀 한 300 벌다가 100만 원 번다고 염려하고, 좋은 거 먹었다가 좀 라면 먹는다고 불신앙. 하긴 요즘에 아이들은 라면을 더 좋아하죠. 라면 먹는다고 불신앙.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계산과 모든 염려, 근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해석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기일걸요. 이거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온전히 24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안 되고 있네. 이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파. 은실이는 웃고 춘목이는 진지하게 쳐다보고. 여러분, 내가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가 안 누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보실까요?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게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명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 고백했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아낙 산지를 보고 갈렙이 고백했던 것이 45년 만에 갈렙에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미션을 알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침표. 근데 전부 내 생각의 마침표, 여러분 사람의 말의 마침표, 세상의 그 어떤 흐름의 마침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 언약이 성취된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안 가도록 영적인 힘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거의 1시간 그 말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기도 수첩 말씀 받으면서 이야, 이것이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망대구나. 금요일날 메시지가. 그래서 금요일날 메시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기도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딱 세팅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40일 기도 마치시고 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돼서 마태복음 5장에 복이라는 기준을 바꾸시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려라니까요. 나라는 건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철저히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막 떠들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모른다니까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기존 교회 가서 물어보라니까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실제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뭘 포럼해 주실 겁니까?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있는 줄 알고 여쭤봤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렘넌트 와서 하나님의 나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춘목 오빠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 구하면 뭐가 돼? 막 예솔이가 와서 물어본다. 어머 예솔아 일단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가면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러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문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내 인생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기도인데 일단 방언 받아봐. 뭐 갑자기 막 옥상으로 데려가.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를 빠르게 해. 빨리. 그리고 숨 쉬지 말고 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아니잖아요. 방언 받으면 그러면 방언한다고 칩시다. 방언할 때 여러분 방언 통역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좀 깊은 성도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국에 내 방언을 통역해 준 사람을 찾아다닌대.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어. 전도 선교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진짜 오히려 3단체 기도가 더 깊어요. 혼자서 호흡하면서 고상하게. 훌륭한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답 없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진짜 누려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나를 버리자.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나라는 걸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나라는 거. 내 생각에서 기도 시작되거든요. 버리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7장에는요. 형제 티 말고 너의 들보부터 뽑아. 나부터 바꿔. 완전히 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8장부터 계속 현장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꾸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현장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전달되길 원하시니까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평안하고 기도할수록 힘이 나고 기도할수록 행복하고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앞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게 먼저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오해를 40년 동안 우리를 바꾸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40년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 우린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차지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그대로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떤 것도 기준 아닙니다. 이거 기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내가 뭐 후대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고 아니요. 교회는 여러분 도움 필요 없고요. 후대도 여러분 도움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교회의 일을 하십니다. 그 집중이 전부 헷갈린 사람들은 내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기도하면 올바른 전도로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감동이 넘치는 응답을 확인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의 여정, 원망의 여정을 끊어버리는 오늘 기도의 망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핵심 멤버들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분위기나 조건이나 실력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구속사적 역사 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망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